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볼 때면 성경에 나오는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아니라 사건이 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 이런 기적이 있었대, 이런 말씀을 하셨대 하고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놀랍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의심되기도 하면서 사건과 기적에 큰 관심을 두고 성경을 받아들이곤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는 지금 잘 존재하지 않는 여러 희한한 일들, 신기한 일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보는 어떤 성경 동화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연출해 놓은 것을 보면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설명하고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설교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고 성경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마치 오래 사귄 연인처럼 또 결혼한 지 오래 지난 부부처럼 그런 사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무뎌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시겠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기적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그런 관심을 잘 안 두게 되고요. 그나저나 나한테는 왜 그런 일이, 좋은 일이, 큰 복이 없는가 몰라 하고 성경보다는 자신의 삶에 좀 더 집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곤 한다고 합니다. 모두 성경이 그저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경우와 같은 현상을 넘어서는 깊은 성경의 이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성경의 사건에 집중하는 이해, 그거 참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한층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함께 이해하며 생각해 가면 좋겠고요. 성경의 사건과 기적이 그냥 익숙해지고 그냥 있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내용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왜 그런 일이, 왜 그런 말씀을, 왜 그런 사건을 일으켜 주셨는가 하는 풍성한 이해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년기 때에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들었었죠. 이거 해라 그러면은 네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그냥 하라는 대로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뭐를 안 했었냐면 이해라는 것을 잘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사춘기를 지나서 성장해 가면 이제 생각이 들고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엄마가 뭐 해라 라고 하면 엄마가 왜 그렇게 말씀을 그때에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실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 이해를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대화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그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거를 상황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 내 어린 그때에 이렇게 바로 잡아서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되었겠구나 하고 그 시절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감동을 하고 엄마가 나를 그렇게 위했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세상의 말로 철이 들었다고 하죠. 그 마음을 다지는 시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먹는 젖먹이의 모습, 떠 먹여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이제 딱딱한 음식을 자신의 이로 씹어 먹을 수 있는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익숙해졌다라고 하지 않고 성숙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신앙의 성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신 신앙생활에 성숙해지는 성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익숙하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고요, 다시 그 말씀을 읽어보고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 잘됐다, 뭔가 그런 일이 나타났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왜 주셨는가, 아니 왜 하필 그때인가, 왜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셨는가 하고, 이제 사건과 기적들을 넘어서, 스토리를 넘어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하여 그 말씀을 주셨는가, 왜 여기서 이때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 새로운 감동과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 주시면서 성숙된 성도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숙된 성경 읽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권면을 드릴 것은, 성경을 읽으실 때 사람의 관점, 즉 죄인된 그 관점, 생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 관점, 즉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풍성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읽고 적용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그걸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 지금 10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또 부르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2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세상에 다른 종교적 경전에는 없고 오직 성경에만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종교 경전이나 다른 종교 책들에도 이런 내용들, 이런 종교적인 모습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송아지를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사람 수를 따라서 잡아라 라고 하는데 어떤 걸 잡으라고 얘기합니까? 흠이 없는 거, 일련된 거, 수컷 그것을 잡으라 합니다. 깨끗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른 종교적 경전이나 이런 데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근거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분의 성품과 마음에 따라서 인간의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자, 타종교에서 소나 양이나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깨끗한 것을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제물을 바치는 용도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제물로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드린다 라고 하는 개념이 깔려 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신을 위하여 해야 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 온전한 것, 순전한 것, 그런 것을 잡아서 바쳐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적 관점, 죄인의 관점, 죄인이 신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살펴보시면 아주 다르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입니다. 자, 세상의 종교적인 것에서 양 잡고 소 잡고 제물을 바칠 때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합니까? 신을 위하여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오늘 유월절 얘기를 하시면서 어린 양을 잡으라 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 식구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잡으라 라고 합니다. 계속 보죠. 12장 4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타종교는 완전히 다르죠. 제물을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데 양을 잡아라.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할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많이 바쳐야 된다. 신께서 그 정성도 보신다. 신접하고 굿하려면 큰 거 2장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을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다른 거예요. 양을 잡되 너희 가족들을 위하여 잡는 거야? 너희 식구를 위하여 잡는 거야? 그런데 가족이 적잖아? 그러면 다른 이웃하고 같이, 다른 가족하고 같이 해서 하나를 잡어. 왜? 너희 먹을 수가 없잖아. 옛날에 가족들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양 한 마리면은 온 가족이 다 10명 되는 가족들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핵가족이 있고 적은 가족이 있으면 양 한 마리를 다 못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옆집 이웃하고 가족하고 합쳐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잡는 목적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입니다. 누가 먹을 거래요? 너희들이 먹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잡았고 또 수가 적은데 한 마리를 잡으면 먹지 못하고 남기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와이프가 밥을 짓는데 밥을 얼만큼 할까요?
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아이 둘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밥을 합니다. 네, 이것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의 종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잔치는 크면 클수록 좋다. 신에게 정성을 많이 들여다. 크게 드려야 된다. 구판을 벌이면 크게 해야 된다. 행사를 한다고 하면 성대할수록 좋은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성경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은 신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너희 가족 수에 맞게 먹어라.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볼게요. 5절 한번 볼게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 말씀하세요? 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의 관점으로 이것을 말씀하신다고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적 관점으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까? 인간을 골탕 먹이고 인간의 것을 수탈하고 빼앗는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해야 바른 이해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인간의 종교성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신께 바칠 양은 흠이 없고 수컷으로 해야 한다, 깨끗하여야 한다 라고 말할 때 인간적 관점으로, 종교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다 정성이다. 그게 다 신에게 좋은 거 드려야 한다. 너희가 먹을 것보다 신에게 좋은 거 바쳐야 된다. 그걸 보는 그게 신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신을 위해 준다는 생각, 그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간은 신을 위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타 종교는, 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적 종교성으로 좋은 거는 신에게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왜? 그래야 나를 이쁘게 봐줄 거잖아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죄적인 종교성의 모습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신에게 좋은 것 갖다 바치고 신에게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정작 자신들은 흠 많은 거, 상한 거 먹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죠. 신에게 바치려고 권위자, 종교 지도자들은 좋은 거 갖다 바치라고 하고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처절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고 그 위세를 떨치려고 하고 백성들은 힘들고 나약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종교적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적 인식으로 이 인식을 다시 바로잡아 볼게요. 그럼 성경은 왜 흠이 없고 좋은 것으로 지금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바치고 하나님이 드시고 배부르셔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먹을 거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먹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식들이 먹을 거니까, 내 식구가 먹을 거니까 좋은 거 잡아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녀를 생각하는 인간 어머니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추석 때 집에 가서 이제 과일을 먹을 때가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과일을 이렇게 깎아 주시는데 과일이 흠 있고 멍든 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어머니가 깎다가 다 어머니가 먹어버리셔요. 그래서 엄마 그거 먹지 마, 새 거 먹어. 네, 자식이 엄마를 바라는 마음도 그럴 것이고 어머니가 이 자녀 먹이려고 흠 있는 거는 다 먹다가 깎다가 드셔버리는, 네, 그 마음, 그 어머니의 심정도 그런 마음이 있을진데 하나님이 어찌 백성들 니네는 그런 거 먹더라도 나한테는 좋은 거 바쳐라 이런 얘기로
이어지면 되겠냐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죠. 뉴스에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제 커갈 때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심심치 않게 나오는 주제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일부입니다. 안 좋은 나쁜 식당들에 의한 이야기, 또 잘못된 어떤 시설 이야기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기자들이 어떤 단체나 식당이나 그런 데를 탐문 수사를 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리대나 냉장고를 딱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네, 흠이 많고 기한이 많이 지난 것들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들이 그런 기관, 단체 혹 잘못된 식당들에서 나올까요? 네, 단순합니다. 내 식구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을 먹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 자기 자식에게도 그런 거 먹인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식당 하는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사장님은 다른 식당에 잘 안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왜 다른 식당에 잘 안 가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식당 하는 사람들은 다른 식당 가는 걸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왜요? 네. 그러니까 점점점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는 거, 순전한 거, 좋은 거 잡아라. 왜요? 내 백성, 내 자녀, 내 식구 먹이는 거니까. 내 백성이 그거 먹고 건강해야 하니까. 내 백성이 그거 먹고 살아가야 하니까. 내 백성이 그거 먹고 이제 가나안으로 여정을 떠나가야 하니까. 내 백성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런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생각, 종교적 관점으로 이해할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구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언제 먹으라 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이달 열흘에 양을 잡아 놓으라 라는 것이 나오고요.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입니다. 이거를 언제 잡으래요? 네, 열흘쯤에 잡아가지고 간직했다가 열 나흘날, 즉 유월절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골라두고 해질 때쯤에 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잡은 양의 피, 그것을 가지고 집 문 앞 좌우 기둥하고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기독교와 다른 인간들이 만든 죄적인 종교적인 형식적인 인식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종교적 형식과 종교적 제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죄인들을 하나님적 원리로 가르쳐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죄인들의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통독할 때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 규례와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 담겨 있는 내용, 왜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 의미를 살펴보면 타종교와 기독교가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종교는 인간에게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형식, 그런 활동들을 하라고 합니다. 왜 하라고 할까요? 타종교는 어떤 신에게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종교 행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알 신이 있잖아요. 성경에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유를 말하는데, 바알 신이 자기 마을에 비를 내려주게 한다든가 기우제를 드려서 그 신이 비를 뿌리게 하기 위한 제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종교적 행위를 하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신이 뭔가 행하기 앞서서 인간이 먼저 지극정성을 들여서 하는 행위를 통해서 신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라는 모습으로 종교적 행위, 종교적 열심이 인간 쪽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릅니다. 기독교는 누가 먼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활동하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천지창조부터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누가 일하시는가? 누가 역사하시는가? 누가 구원하시고 누가 복을 내리시고 누가 은혜를 먼저 내리시는가? 네, 인간이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뭔가 갚은 것이 없을 그때에 누가 먼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 행위 나오죠. 그런데 그 종교 행위를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복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지금 9번씩이나 먼저 일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9번째, 10번째 이제 기적이 나타나기 전인데, 여기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의 응당한 것을 보상하리라 라고 한 적이 성경에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이적을 베풀어 주기 전에, 야 이스라엘 너희가 하는 거 봐서 내가 할게, 야 나에게 제물 바치는 거 봐서 할게, 나에게 얼마나 좋은 양을 바치는지에 따라서 내가 감동을 할까 말까, 지극정성을 보여봐. 네, 이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금 그 이적들 하나하나 나타내 주시고 인간들이 앞서서 제물을 드리거나 신에게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먼저 나타나니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그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생겨지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 10번의 과정을 다 보고 겪은 가장 확실한 확신자가 누굴까요? 네, 모세와 아론일 겁니다. 가장 근접해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명확하게 눈뜨고 다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할 수 있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번에는 갈라서 해볼게, 파리로 해볼게, 메뚜기로 해볼게, 강으로 해볼게, 여러 가지로 다 해봤는데 그것을 다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해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저렇게 우리한테 와서 얘기한 거 분명히 되겠구나, 명확하게 되겠구나, 이루어질 것 명확하게 기필코 그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이제 백성들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루심을 믿는 모습 속에서 이제 인간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타종교는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을 언제 잡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잡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인간이 이해하고 해야
그 인간이 평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당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잖아요. 혹 이런 마음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혹 신이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것을 보면 신이 얼마나 익살스러운지, 신이 얼마나 인간을 골탕 먹이는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해보세요. 야, 신이 인간에게 그래, 너 고생 좀 한번 해봐라. 내가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움직일 거야.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라고 했을 때,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고 이런 먹으라고 했을 때 그 밥이 그 저녁에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긴장이 되고요. 뭔가 면접관 앞에 선 사람처럼 속이 불편하고요. 네, 다 체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평안하게. 인간이 행동할 수 있는 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할만하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실력이 아주 약한, 저희 집 같은 초보적인 집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숙한 가정의 집에 보면 그런 말을 잘 안 하고요. 어떤 말을 해요? 할만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 안 해도 해. 네. 하나님이 인간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인간이 행동하게 하는 거 간단합니다. 그렇게 할만하게 해주면 다 해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성취하신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9번이나 증명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야,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기필코 되지, 이것을 9번이나 보여주시면서, 아, 이게 속된 말로 뽀록이 아니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잘못해서 그냥 자연현상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구나, 아, 이게 그냥 때가 되어가지고 파리때가 온 게 아니구나, 아, 이게 올 것이 아닌데 갑자기 왜 우박이? 네,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해서, 야,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것은 명확한 거야, 이것은 내가 말한 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이지, 나는 말하면 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하면 그대로 성취하고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경험한 자들은 다 본 거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내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말대로 하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이번에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아, 10번째 기적이 나타나고야 말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살아남겠구나.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지겠구나, 어려워지겠구나, 재앙으로 느껴지겠구나. 그럼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 그렇게 행하자. 지금 유월절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말을 듣고 행하는 모습이 나오죠. 양을 잡고 피 바르고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구나 라고 말하고요.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인간이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이겁니까? 아니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9번이나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잘 믿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는 10번째 이걸 말했을 때 안 하는 것이 더 불편해, 안 하는 것이 더 어색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해한 자는, 이걸 들은 자는 그 행동을 안 하는 게 더 힘들고 어색한 지경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셨어. 9번 다 들어주셨어. 9번 다 증명해 주셨어. 그리고 10번째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10번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이 더 불안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 10번째 기필코 명확하게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행동, 양 잡고 피 바르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무교병, 쓴 나물, 피 바르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뭐 해라? 집에 있어라. 집에서 밥 먹고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밖에서 엄중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사람이 죽어나는 일들이 밖에서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뭐 하고 있어라? 일하지 말고 가만히 먹는 거, 그거 하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종교적 행동, 종교적 정성 이런 것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는 집에 앉아서 일하지 말고 그거 하고 있어, 쉬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에서도 한 가지 진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그냥 있었는데 어떤 사건들이 벌어져서 나에게 그 혜택이 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나는 안 했는데 누구는 열심히 일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행정가가 일했어. 나는 그냥 밥 먹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일했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에도 자꾸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예가 될 수 있죠.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위해서 돈 벌어올게요. 우리 가정을 보탬이 돼서 알바할게요. 그럴 때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집에서 쉬고 있어. 아버지가 일해가지고 올게. 용돈 필요해? 아버지가 줄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 아이는 내가 집에서 밥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요. 왜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예를 들면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일 잘하게 하려고 내가 아빠 말을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거 내가 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줬지.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열심히 다 했는지요. 내가 운동 아버지가 하라는 거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밥을 먹여주셨지.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바보 같고 철없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마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줬습니다. 아니요. 이런 간증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간증이고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일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자꾸 중시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안 했을지라도 그 사건이 나에게 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날 일어난 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되어진 일,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날 밤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 한 게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가서 뭐 그들과 전쟁을 했습니까?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려고 뭔가 막 곡괭이를 들고 힘썼습니까? 그런 게 없고요. 그냥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집 안에서 양 잡고 먹고 쉬었는데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네, 구원이에요, 구원.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 죽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들도 원래 죽었어야 하는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일도 안 했어, 아무 일도 없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 않으셨으면 그날 밤에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다 죽었어야 하는 인생인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월절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냥 지금 고기를 먹고 집에서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서 먹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럼 그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누가 누리게 하십니까? 인간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출애굽을 하는데 인간이 계획해서 애굽을 탈출한 방법을 계획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극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한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죽음에서 면하게, 유월되게, 유월이 뭐냐면 패스 오버, 지나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막 밖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다녀서 애굽의 장자들이 가축들도 막 죽어나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실상 그 양을 잡아먹을 때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 언제 일어나죠?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때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가정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또 아버지의 삶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힘써 애써 이랬던가 라는 것을 알 때에 와, 우리 아버지가 나도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하고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예로 보면 죽다 살아나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고 귀하죠.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해봐야 알게 될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삶의 귀함을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요? 죽다 살아난 경험을 누가 대신 해줬을 때?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해줬을 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힘듦을 겪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죽음을 이겨내 주신 분이 있어라는 것을 알 때 그게 가능하죠. 그게 나중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죽다 살아난 날에 소 잡고 양 잡고 축제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평안했던 사람들, 그런 인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다 살아난 것이 안 일어난 게 아니고 모두가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알아서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뭐야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팩트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사자가 그걸 잘 모르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게 된 자들이 그것을 알려줘야죠.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무 일도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있대. 야, 어젯밤 정말 살벌했었대. 많이들 많이 죽었고 힘들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갔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그것을 알고 인식할 때, 와, 이게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 와, 나의 구원이 이렇게 멋진 것이구나. 내가 죽다 살아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평안하게 있었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와, 내가 구원받은 거였구나. 거듭난 거였구나. 다시 산 것이구나. 기쁜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다시 산 날, 구약에서는 패스오버, 유월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 날을 지정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식사를 하고 흠이 없는 좋은 양을 잡아서 먹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먹어요? 이 가족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먹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묻죠. 아니, 왜 그거 왜 먹어요? 왜 그날 그렇게 모여요? 라고 할 때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셨어. 그 역사가 있었던 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주셨어. 살려주셨어. 우리는 다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죽다 살았어. 그날이 오늘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 날을 기념하고 대대로 기억할 그 날이야. 정말 기쁜 날이야 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재앙이 내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애굽의 신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대. 와, 그러면 이 날을 기념하는 게 맞네요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로 삼는 것, 기쁨으로 대대에 기념할지라.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에게는,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또 똑같이 양 잡고 여러분 대문 앞에 피 발라라고 안 하잖아요. 왜냐? 종교적인 행위는 그때의 그 인간,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장치, 수단이었고 본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남아있잖아요. 예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이것은 내 피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만찬을 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념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 되어서 의를 도무지 행할 수 없어서 다 죽어야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미칠 죽음을 이제 면하게 하시고 죽음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또한 우리도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혜택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남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평안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날마다 기념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사건 자체, 그것의 감격을 넘어서서, 신앙생활의 그런 익숙함을 넘어서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처음 사랑 때는 차마 발견하지 못했던 그 성숙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깊은 마음, 감사와 행복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맛보며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